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왕의 모든 통치 구역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 안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 수 없었는데도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인 사람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였는데 그들은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10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이 심리학자가 집필한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IQ, 특별할 것 없는 재능, 또 불우한 가정 환경에도 이 놀라운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 반면에 인류대를 낳은 부모, 또 천재적인 재능 등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런 성취감에 머물고 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그릿에서 찾습니다. 그릿이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자 어려움이나 또 역경, 슬럼프가 있다 해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또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하버드대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명 러닝머신 실험인데요. 하버드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최대 속도의 러닝머신에서 5분간 달리게 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단순한 실험이었고 또 실험을 마친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진짜 실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는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마치 이 40년간 관찰, 추적 조사를 했죠. 40년이 흐른 당시 참가자들이 한 60세 정도가 되자 직업이나 연봉, 그리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이 행복감이 눈에 띄게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러닝머신의 실험에서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성공한 사람들, 자기 인생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일까? 그것은 바로 이 그릿 점수에 있었습니다. 이 하버드에서는 체력의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몇 발자국이라도 더 뛰었는가를 바탕으로 이 그릿 점수를 매겼었는데요. 결국 한계라고 느끼면서도 한 발짝 내디딘 사람들이 40년 뒤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공의 비결이란 재능이나 다른 어떤 자원과 가능성이 아니라 이 그릿이라고 부르는
열정과 끈기의 조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단순한 작은 차이입니다. 단순한 한 가지의 사실이 인생의 결론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계라고 느끼면서도 내딛는 한 발자국입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한 번 더 내딛는 그 기도의 걸음, 한 번 더 내딛는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이자 이 포로의 신분으로 제국의 변두리에서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란, 모두가 봐도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던 시골 처녀였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이 본토로 귀환하지 못한 포로의 신분으로 왕궁의 이 성문을 지키는 별 볼 일 없는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으로, 또 한 사람은 그 대제국의 수상으로 민족을 구명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동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과 같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적 특징 또한 이 그릿에 있습니다. 가장 처절한 순간에 기도로 한 걸음을 내딛고, 가장 어두운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시간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 걸음이 오늘의 그날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승리, 위대히 영광의 그날 말이죠. 바로 그 기도의 한 걸음과 믿음의 한 걸음이 만든 그 완전한 승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 밝았어요. 지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역전의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하만의 잔존 세력들이나 그에 맞서는 유대인에게는요, 아직 이 결과를 알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만의 세력들에게는 죽음의 칙령대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학살하고 약탈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의 칙령대로 그들의 공격에 맞서고 방어하고 도륙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내린 그 조서를 보면 유다인들에게 우호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는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들을 대항하여 도살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방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만약 하만의 잔존 세력들이 유다인을 공격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그들과 맞설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하만의 세력들,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상대 진영에서도 그에 합당한 인과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상황이 호전되고 갈등이 누그러지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더 이상의 영적인 공격이나 회방이 없이 드디어 평안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막아서는 세력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얻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악과 맞서 싸워 이기기까지 그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된 새 삶을 산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박수 쳐주지 않아요. 기도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더 강하게 기도를 저지하려고 할 거예요. 어둠의 세력 또한 그들이 도모했던 악한 계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발표하면서 127개도의 모든 언어로 번역하여 그 조서를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분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들의 파멸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상황이 뒤바뀌어 오히려 유다 사람들의 역전승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승리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요, 이 노트북 바탕화면에 깔아두고 매일 보고 또 보고 마음으로 외치고 묵상하고 제 영혼의 무기로 삼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공격받을 수 있어요. 회방을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파멸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일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이상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어둠의 끝자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누가 이기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를 도말했어요. 제가 이 오히려라는 부사를 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너무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 중이세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기의 한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세요.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게 여러분이 이깁니다. 불리할수록 더 크게 이깁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정해져 있다면 불리할수록 그것은 대역전극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계를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이 조카랑 책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 도서 상품권 몇 장을 선물을 했거든요. 이 책을 사서 보라고 줬는데 큰 조카가 이 과학책을 샀더라고요.
과학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동물에 대한 책이었어요. 퀴즈, 과학상식, 동물편 뭐 이런 책이었는데요. 오늘날 저에게 와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모, 캥거루가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칠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 뛰어서 도망치거나 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캥거루는 도망칠 때 이 적이 끈질기게 추격해서 오면 막 도망치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적에게 돌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깜짝 놀라서 멈칫하는 사이에 적을 훌쩍 뛰어넘어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도망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만화 같은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정말 캥거루가 자기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추격하는 적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멋진 전략이자 패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격하는 대상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담력, 그리고 그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 너머를 향해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멋있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적의 끈질긴 추격에도 움츠러듦 없이 오히려 역공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청년의 패기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을 당황시킬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패기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성공, 완전한 승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어떤 일면만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는 두 가지 경우의 때를 지나야 알 수 있어요. 먼저는 그의 인생에서 역경과 시련의 때를 만나고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이 성공과 형통의 때이죠. 부귀와 영화와 영광이 찾아오고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곤고한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통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때를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간에 대한 영적인 방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들 앞에 놓인 시련과 역경, 고통과 두려움을 다루고 돌파하는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찾아온 형통과 번영의 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승리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의 두 가지 측면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전한 승리를 위해 이 수산성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집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른 민족들은 아무도 유다인들을 대항하여 맞서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다른 민족들과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 사람과 바로에게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호의를 얻게 하셨다는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것은 배후에서 만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르드게는 엄청난 정치적인 세력들을 얻었어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총애를 받는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양육했던 사람으로서 모르드게를 소개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의 외척 세력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일전에 왕의 생명까지 구한 이 공적이 있었고, 왕은 그를 수상의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내줬어요. 통치권을 위임한 거죠. 그리고 하만의 칙령을 뒤집을 만한 정말 새로운 칙령을 발행한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권력의 핵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기반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를 얻었고 부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만의 계열인 아말렉 족속과 하만의 잔존 세력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모르드게를,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대항하는 원수들을 쳐서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그들이 수산에서 5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대표적인 인물 10명을 소개하는데요. 자,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구체적인 이름들이 지금 열거되죠. 자,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만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마 하만의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 복수심, 그런 반발로 유다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만의 아들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어요. 에스더 3장 말씀에 보면 하만이 자기 소유와 지위와 권력과 부를 자랑할 때 자기 아들이 10명이나 된 것을 모든 사람과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는 장면이 등장했었죠. 당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는요, 자식이 많은 것이 어떤 소유보다도 큰 영광이자 자랑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만이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멸절되고 수치를 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15장과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과거 하만의 그의 조서에 따르면 유다인의 대적들로 하여금 유대 민족들을 도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역시 자신의 조서에서 유다인들에게 대적들에 대해 같이 이와 같이 행할 것을 허락했어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함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적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으로 일반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과 15절, 16절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의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승리와 성공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탐심이나 탐욕과 무절제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가장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그들의 권리 포기였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FA 사역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에 저희 팀원들과 이 만리장성을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야, 정말 그 규모가 정말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길이가 자그마치 2,300km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직선 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 모든 거리를 합산하면
5,000km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만리가 넘는 성인 거예요.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인공 구조물 가운데 가장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인류 최대 건축물입니다. 이 높이가 9m나 되고요. 넓이가 5m나 되기 때문에 성벽 위로 전차나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대한 장벽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많이 더우세요? 누가 제일 더운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더워요. 여러분, 진시황이 BC 220년 전에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오르지 못할 만큼의 높이를 쌓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도록 두껍게 쌓았고, 누구도 그 성벽을 쉽게 돌아갈 수 없도록 길게 쌓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 100년의 시간 동안 이 중국이 3번이나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인류 최대 방어 전선을 뚫고 어떻게 그들이 침략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넘어온 것도 아니고 긴 성을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려 뚫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었더니 그 성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에 세워진 장성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부여 여러분 노력 끝에 견고해 보이는 외관을 갖췄을지라도 그 안이 부패하면 그 성은 쉽게 붕괴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외적인 모습이 견고하면 인생이 강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내면이 부패하면 혹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제 아무리 견고한 외적인 조건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를 따르던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성공과 승리, 형통의 날들에 자신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는 마음들을 제거했어요. 그동안 견고하게 쌓아왔던 핵심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었죠. 너무나 중요한 태도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작은 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부패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결함이 얼마나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6년 1월 28일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있었죠. 우주 왕복선 챌린저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 챌린지호가 발사가 되었어요. 당시 전 세계의 여론들이 이것을 집중해서 방영하고 있었고 생중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챌린지호가 발사된 지 1분 1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려요. 그것을 지켜보던 전 세계의 많은 시청자들과 사람들과 특별히 탑승자의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주 개발 도전 역사의 대표적인 참사로 기록된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 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 챌린지호가 폭발했던 이유, 그 원인이 주 엔진에 붙은 작은 너트 하나의 결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고무 링 하나 때문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주 비행선이 작은 너트의 결함 하나로 폭발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이런 작은 너트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해요. 시험과 유혹 모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곤고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통의 땅을 지나는 성공과 승리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당장 승리가 보인다고, 성공이 보인다고 도취되지 마세요. 긴장을 푸지 마세요.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돼요. 바로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너트 하나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공과 승리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다루는 기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모든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해마다 이것을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날을 잊지 말고 절기로 지켜 후손 대대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자는 조서였어요. 그래서 이 부림절이 제정되게 되는데요. 부림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르라는 단어는 제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한 그 날짜를 뽑을 때 제비를 뽑잖아요. 그 제비를 뽑은 것에서 유래한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부림절을 제정한 것은 지금 앞으로도 또다시 하만의 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했는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으세요. 너희 앞날에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이라고, 그 어떤 공격과 시험은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그분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 곤궁의 시절,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날 때 그분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그렇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나니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라.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언제나 말씀과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장애물 앞에서도 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게 되는 믿음이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만 바라보라고만 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 또한 요구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과거를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서로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같은 이사야 말씀에서 정반대로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한편으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면서 동시에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또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기억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때로 불행을 느끼는가? 불행한 삶은 어떤 삶인가? 잊어버려야 될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요. 기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망각해요. 쉽게 잃어버리는 삶,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은 잊지 못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은 잊지 못하고 우리와의 수치와 실패는 잊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허무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하나님, 나를 추격한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영혼에 아로새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용서와 자비의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선별했습니다. 자기 민족과 후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잊어야 할 것들을 말이죠. 그럼 무엇을 잊나?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잊는 거예요. 영예도 있고 수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의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의 고통과 좌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서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세운 그들의 공적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수산에 40만 명, 페르시아 전 지역에 보면 1,500만 명의 유다인들이 있었다고 추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쉰들러 리스트 아시잖아요? 나치로부터 유대인 수백 명을 구하고 역사의 길이 남았어요. 영화로도 남았어요. 아직도 그의 묘비에 유대인들은 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구한 유다인의 숫자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1,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더욱이 화려한 세상의 권력자 아하수에로나 하만도 아니었습니다. 등장인물로 단 한 차례도 언급조차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의 무대 뒤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하신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산과 옥을 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왜 아직도 두려워하냐는 것이에요. 이제 요단 동편의 바산을 이긴 것과 신명기 내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요단 서편의 여리고를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다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과연 함께 하실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지속하실지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기게 하신 그 사건과 우리의 오늘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로 그것을 접붙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자기의 민족의 기억 속에,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새기고 그것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와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현재와 우리의 장래를 향한 믿음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시제가 있어요. 믿음에도 세 가지 시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바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이 세 가지 시제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의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겸비한 기도와 믿음의 용기를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12월 13일이 되면 금식하면서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언제나 인생의 위기나 공경에 빠지면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소망을 둡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 아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질 때 이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책이 바로 에스더서였어요. 그들은 학살과 죽음의 공포에 갇혀 살면서 에스더서를 품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에스더서를 가지고 있다가 발격되면요,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했다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마다 함께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고 그들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에스더를 인생의 위기와 곤경에 처했을 때 이 영적인 불임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 앞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공경을 헤쳐나가는데, 또한 그들에게 찾아오는 형통과 성공을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빛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에스더서를 통해 좌절과 역경의 때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얻은 영광과 승리를 대하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인생의 두 가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에 맞서는 우리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게 될 것이에요. 자기 절망과 좌절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심하는 분들 계세요? 쉽게 좌절하십니까? 쉽게 우울에 빠지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성공에 대해서도 휘청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좌절에도 민감하고 승리에도 민감합니다. 실패에도 크게 주저앉고 성공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일어서면 일어선 대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자신에게 갇혀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전지적인 시점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신다면 우리는 실패에도 성공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겸허하게 지나가세요. 인생의 모든 때를 겸허하게 지나가세요. 겸손히 지나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성공해도 실패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겸허하게 그 능하신 손 아래 지나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향해 주어지는 대부분의 많은 도전은 시련과 역경을 돌파하고 좌절을 극복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성공을 논하기에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인생의 때를 살게 됩니다. 시련과 역경의 때를 지나는 이 고난의 때와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형통의 때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예를 얻고 승리를 누리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간을 지나는 일체의 비결은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무대 뒤의 주인공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제2의 제3의 영적인 불임절을 맞이하는 은혜, 여러분 안에 영광의 V데이가 임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아요. 처칠이 한 이야기죠. 그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기를 잡은 그때, 그가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수상으로서 정치적인 세를 더했을 때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다만 굴복하지 않는 믿음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시련의 때도 지나갑니다. 형통의 때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두 가지의 때를 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그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V데이를 맞이할 때도,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날 때도,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 아래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승리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대적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승리할 수는 없어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 위의 승리를 오늘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를 사는 방법, 그리고 성공과 형통의 때를 사는 방법.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인생을 살 때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그 사랑 내 어찌그 사랑 이주니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이주니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지금 생이지 내 어찌는 사랑 이주니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주니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우리 하나님을 나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적들이 여러분을 향해 공격을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앞에 놓인 많은 장애물, 거친 돌들이 제거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평탄하고 순조롭고 순적한 넓은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단 한 번도 멈출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긍휼의 구원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의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는 능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조차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힘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게는 그 은혜가 없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빈전을 높이 들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궁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실족감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주의 한번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신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친 채로, 우리의 마음이 좌절과 낙심을 경험한 채로,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허무와 무의미에 빠진 채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에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소망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속에 우리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점을 흐리게 하는 더러운 악한 사단의 세력의 묶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모든 자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된다고 핑계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기도가 안 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말씀이 삶과 괴리된 채로 헛도는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이 침투하여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이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여전히 여러분을 대항하는 대적이 공격하고 회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태와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여서요, 더운 날씨 하나에도 마음이, 감정이, 기분이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에 연합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훈련해야 될 요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예배가 잘 안 된다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의 능력들이 잘 체험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럴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 전쟁의 본질로 규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괴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무기력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하는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을 대적하세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는 너희를 피하리라. 왜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든 하나님 우리가 형통의 때를 지나든 하나님 앞에 정신을 깨어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견고한 진위를 받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마음으로 듣고 우리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앙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과 기분과 생각과 자기 좌절과 자기 정죄가 하나님 그 모든 더러운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어둠의 권세, 이 더러운 악한 사단의 세력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각가지 방법과 형태와 모양으로 좌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한 어둠의 권세, 하만의 영을 가진 모든 배후의 세력을 대항하여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선포합니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진이 획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큰 승리가 부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칠 때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너무 시간을 승리의 소리를 높이 외치며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이길지는 모르나 승리할 수는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승리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전쟁을 주 앞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 불임절의 영적인 교훈을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는 하신 일이 없다고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코에 호흡을 달고 이 자리에 있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우리의 신묘망측하게 우리를 지으시 우리의 모든 육체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셨군요.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셨군요. 우리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가지의 시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바꾸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장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시제가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중이 되시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를 붙드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이 한 가지 간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없이만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여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많은 마음의 영역들을 주님이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의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긍휼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번 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가 마치고 이 문을 나서 자신의 삶의 초소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전 존재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과 같이 연약하고 절망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는요, 너희의 존재는, 너의 정체는 발각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태함과 우울함과 공허함과 시기 질투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와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속에 이간하며 분열케 하는요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승리를 선포하며 대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예배용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무기력한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선포합니다. 저주의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영광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널어시고 행하시 위대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불임절이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잔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축제의 현장이 각 사람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그가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불임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은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불임의 날,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영예와 잔치가 있었던 그 삶의 자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속에 곤고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통에 지날 때,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창조주의 그 주인의 손길을 기억하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족속들 가운데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승리의 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때, 그 형통의 때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비히 살기를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는 사랑하는 SS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